오늘 우리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 바울 선생이 상당히 마음속에 번민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바울 선생의 약점을 들어서 자꾸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다여 고린도에서 교회를 창설하신 창설자이지만 후에 들어온 이단들이라든지 또 후배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남이 잘 때는 보고 진심으로 칭찬한 사람은 누구냐?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정말 좋아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자식 잘났다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늘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도 야, 아들 대단합디다, 훌륭한 아들 주셨어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형님에게 가서 동생 보고 동생이 대단히 훌륭하시던데요 그러면 입이 조금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도 잘났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잘났다면 굉장히 아버지가 좋아해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아들이 대신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못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더라. 아버지보다 은혜도 많고 설교도 잘하다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디다. 그러고 좋아하더라고요. 자식이 잘 됐다고 하면 부모는 좋아요. 그러나 형제가 잘 됐다면 형제가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쾌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사촌이 논사면 보통 배가 아프지 않아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이웃이 잘 되면 칭찬 안 하죠. 하지 않은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주려 했는데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칭찬한다.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또 마음에 혹시 진정한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 칭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예를 많이 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칭찬이 잘 안 나와요. 남 비난하라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할 수가 있는데 칭찬하라면 잘 안 돼요. 남을 비평하고 평론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노력 안 해도 돼요. 남을 칭찬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지극히 가까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칭찬 좀처럼 안 합니다. 참 우리 한국의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야속합니다. 칭찬 안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늘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시기당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푸근한 마음으로 남편을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힘과 용기를 얻고 재생돼요. 그리고 그 아내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게 보이고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좀처럼 체면 차린다고 그런지 몰라도 칭찬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으니 세상에 셈이 좀 들 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주면 좋더라고요. 비난하면 괘씸한 놈, 그런 생각이 생기고, 칭찬하면 그 사람 참 잘생긴 사람이다,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칭찬하면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젊은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교육하는데 여러분 칭찬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자꾸 이 녀석아 지혜비 닮아가지고서 그냥 사사건건이 골칫거리다. 그러면 애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아버지 닮았다, 난 아버지보다 배로 할 거다,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해보죠. 야, 너 참 훌륭하다, 너는 너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너 장래가 촉망된다.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면 머리 쓱 건지면서 별로 잘하지도 못했는데요, 아니야 잘한 거야,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잘해보아야지 하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생깁니다. 나는 어떤 어머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성적표를 가져오면 끝에서 헤아리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꼴찌요. 항상 꼴찌에서 둘째 아니면 셋째. 늘 꼴찌를 세우는데 그래도 성적표를 가져오면 한동안은 굉장히 꾸짖었는데 꾸짖으니까 자꾸 더 악화되는데 마음을 바로 잡고 성적표를 가져오면서 야, 너 올해 참 잘했구나. 뭘요? 와, 이거 10등을 해, 꼴찌부터 10등을 했는데 마지막 꼴찌보다 얼마나 잘했느냐. 꼴찌부터 10번째를 헤아리니 한참 올라가야 된다. 깜짝 놀랐다. 이만큼 잘할 줄 몰랐다. 에이, 놀리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그 애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날 꼴찌에서 10등 한 것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꼴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 30등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한 것이 얘가 나중엔 위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돌고래도 칭찬하면 잘 춤을 춘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자꾸 윽박지르지 말고 아내의 장점을 들어서 흠뻑 칭찬을 해주면 아내가 굉장히 선량하게 되고 또 훌륭한 아내가 됩니다. 더구나 음식 투정하면 굉장히 아내가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정성껏 힘써 했는데 음식 투정을 하니까 잘할 용기와 힘이 안 생긴다고 그래 말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했을 때 잘못한 것은 말하지 말고 좀 맛깔 있게 만들었거든. 그걸 가지고 칭찬을 굉장히 하라고요. 굉장히 맛이 있다. 야, 요새 솜씨가 새로워졌다. 연구를 하는가 봐. 그 연구하에 달라 그 말인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신바람이 나잖아요. 아,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칭찬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지요. 칭찬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하지만은 비난하면 낙심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평당하면 에라 될 대로 되라. 낙심이 되죠. 사도 중 사조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당신을 비난하니까 그 비난에 마음이 괴로워서 그 비난에 대한 변명을 꼭 하십니다. 아예 무관심하다면 변명 안 하지요. 근데 바울 선생이 자꾸 비난을 당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을 변명하는 것을 보면 비난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도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은 참말로 하든지 거짓말로 하든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칭찬은 참말로 하든지 정직하지 않게 칭찬한 것이라도 굉장히 건설적인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이 비타민이면 비난은 독입니다. 바울 선생이 원수들의 비난을 받고 그 마음속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말이, 그러니까 바울 선생을 비난하는 원수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바울 선생의 편지는 읽어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고 이미 심장하고 좋다. 사실 바울 선생의 편지는 바울 선생 개인의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편지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 바울 선생의 서신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기록한 신약 성경 압권으로 위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추리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 곳만 있으면 성경 전체가 그 안에서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그 성경이 로마서인데 이것 다 바울 선생의 손을 통해서 쓰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같은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서신들도 바울 선생의 손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그 바울 선생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의 편지는 중하죠. 그러나 원수들은 이것을 성령으로 기록한 것보다는 바울 선생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적었다고 그렇게 말을 자꾸 합니다. 하면서 바울 선생의 편지는 꽤 잘 쓴다. 그 바울이 편지는 꽤 잘 쓰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실제 만나보면 사람이 키도 작고 시력도 좋지 않고 몸도 갈래갈래하고 말도 별로 시원시원하게 말하지 못한다. 웅변을 잘하지 못한다. 그렇게 비난했죠. 나중에 바울 선생이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나는 말은 시원치 않다. 바울이 웅변은 시원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시원시원한 말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여러분 말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귀에 듣기 좋은 음성이 있고 음성이 듣기 싫은 음성이 있잖아요. 저도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꼭 장날시장에 약장수가 하는 소리 같이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답답합니다.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 곡조 뽑는 것처럼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면 듣는 사람도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죠. 이 목소리가 좋은 것은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한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노래하는 은사를 안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노래만 잘했으면 설교할 때 한 곡 좀 뽑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성도들도 얼마나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노래만 하면 곡조가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 그것도 은사요. 시원시원하게 노래하는 것은 사람을 듣기 원하지만은 잘못하는 노래 누가 듣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수학 공식 풀듯이 저 무슨 말하는 거 참 어렵다. 알아들어야 되겠다. 지금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졸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라도 쉽게 부담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음성도 훈련을 해야 되고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하나님 말씀을 풀이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보면은 아주 이론이 깊고 심오하지만은 베드로도 말하기를 바울의 성경은 난해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평양해서 말하기를 그 기록한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러기엔 좀 바울 선생의 말씀은 논리 청년하고 심오하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별로 알아듣지 못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평한들이 말하기를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진을 안 찍어놨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전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키가 작고 허리 등이 굽었고 얼굴이 별로 잘나지 못했고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약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키가 크냐 작으냐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코가 바로 섰느냐 삐뚤어졌느냐 눈이 굵으냐 찢어졌느냐 온갖 그 평론을 다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모습도 시원시원한 것이 시원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도 다 같은 주의 종들이라도 시원시원하게 생긴 사람이 강단에 서면은 내 속도 시원해요. 그러나 깡패 같은 사람이 생기면 좀 답답해요. 저 사람 왜 자꾸 설교 들으면서도 왜 깡패같이 생겼나 자꾸 그런 생각이 생겨요. 사람이 여러분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은 남의 평론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든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이제 바울이 변명합니다. 11절 봅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바울 스승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째고 어째 편지가 중하고 힘이 있으면 그러면 그 편지 쓴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말할 때 바로 그 편지 쓴 사람이니 그 사람 말도 중하고 힘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사람 책을 못 잡으니까 온갖 것 가지고 다 책을 잡네. 내가 말이 시원치 않다고? 바로 편지를 쓸 때 중하고 힘이 있게 쓴 그 사람이 직접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왜 중하고 힘이 없을 택이 있느냐? 사람을 평론을 하려면 올바르게 하라. 이렇게 바울 선생은 자기의 평론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 말도 맞아요. 편지를 쓸 때 중하고 힘있게 쓴 그 분이 직접 나가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중하고 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조금 은변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힘도 없고 중하지 않다고 하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 바로 편지 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작아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래 나는 말을 하는데 시원치 않다고 하면서 그래 자기들은 말이 시원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도록 말씀을 전가한다고 스스로 칭찬하니 참 가소롭게 짝이 없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니 가소롭지 않느냐.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이 바울은 그 말이 시원치 않다. 키도 작고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에 비교해서는 우리는 말도 시원히 잘하고 우리는 키도 크고 후부대도 좋고 우리가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 바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그러나 남은
약하고 볼 모양 없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칭찬하니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자화자찬하는 것이 무엇 자랑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야 가치가 있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 요사이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니 동지 섣달 곱본 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데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듣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고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잘났다, 말씀 잘한다, 정말 좋다, 뭘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과 다른 점이 있으면 외국 사람은요,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오늘 훌륭한 설교했습니다 하면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Thank you very much. I love that.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은 아유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뭘요? 별 볼 일 없죠. 한국 사람은 자꾸 자기를 비하도 합니다. 칭찬받기 원하면서 남이 칭찬하면 고맙다고 하면 좋은데 뭘요? 아니 옳시다. 그러면 안 돼요. 칭찬하면 솔직하게 고맙다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노? 어떻게 이렇게 이뻐 보이뇨?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뭘요? 안 그래요? 그 왜 속으로 나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게 체면 차린다는 건데 그거는 구식이요. 신식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신식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고맙다고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칭찬해 주십시오.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옳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칭찬하는 사람이 아주 무식해지는 것입니다. 민망스러워져요. 또 혹시는 남편이 아내가 와서 여보 요사이 당신 참 이뻐 보여. 당신 정말 참 요사이 더 사랑스러워 하면 뭐 잘못 먹었어요? 왜 안 하던 소리 갑자기 해요? 남편이 칭찬했다가 완전히 아주 무색해지. 그 다음에는 명구스러워서 칭찬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탁 뛰어가서 목을 탁 끌어안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이 야, 내 칭찬이 효과를 발생했구나. 앞으로도 칭찬을 잘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칭찬한 것을 그대로 솔직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면박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교 전통에 의해서 자꾸 위선을 가르치고 위선을 하도록 훈련받기 때문에 솔직하지를 못해요. 솔직해요.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여기에 자기를 칭찬한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짜가여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처럼 나는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나는 동료가 아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자화자찬하는 사람, 비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났다고 높이니 그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13절요.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 선생은 나는 실적으로 칭찬한다. 나는 가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이룬 일을 가지고서 자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자란다.
여러분, 속이 비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속이 쫙 알찬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람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많죠. 실제는 부자가 아니면서 나는 굉장히 잘 산다. 나도 너희보다 더 돈이 많다. 허풍 떨고. 나도 너희보다 지식이 허풍 떠는 사람 많아요. 가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서. 박사학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왜 가짜 박사를 받아요? 돈 주고 가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서 난 박사다. 그 들통이 나서 나중에 학교 쫓겨나고 그런 일이 생겨. 그러나 바울 선생은 나는 가짜가 아니다. 나는 헛되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자랑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놓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나는 실제로 복음을 전개했고 실제로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헛된 칭찬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 그렇지 않느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최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허풍 떤다고 말하냐? 허풍 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와보고 난 다음엔 귀로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의도 순복음대에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 와보니까 소문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성도들이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열심이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잘 믿더라. 모두 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문 들은 것보다는 더 크더라. 그런데 만일 와서 소문은 굉장한데 와보니까 허풍이더라. 굉장하다고 소문 들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쭉쟁이더라. 쭉쟁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바로 그러면 소문 들은 것과 똑같이 우리들은 허풍 떠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내용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내용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분량은 내용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자랑하는데 우리 분량이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까지 왔더라. 우리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량이다 말이야. 그 분량을 가지고 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서 자랑하는데 내 자랑은 헛되지 아니한다. 헛된 자랑하지 말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허풍 떨게 돼요. 헛된 자랑하게 돼요. 동물계에도 보면 허풍을 떨 때가 많아요. 개구리가 보면요. 보통의 때는 안 그렇다가 뱀이 오면요. 공개를 먹어서 이만큼 허풍을 떱니다. 그래서 아주 굵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뱀이 보고 감히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가면 또 바람이 빠져서 푹 하고 조그마해진 허풍이 떨죠. 수탉들, 암탉 앞에서 이런 허풍 떠는 거, 허풍 떠는 거. 암탉에게 잘 보이려고 허풍 떠는 거. 그런데 동물 세계하고 인간 세계는 상당히 달라요. 동물은 언제나 수컷이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그래서 색깔도 곱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전부 수컷이고, 암컷은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평범해요. 그런데 인간은 암컷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수컷은 별 볼 일 없어요. 동물 세계하고 인간 세계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동물은 얼마나 수컷들이 형형색색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암컷을 유인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인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 14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자, 우리는 지나쳐서
자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우리가 오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그건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도 안 세워놓고 나무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칭찬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우리가 지나쳐서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우리는 이르러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실제 와서 고생하고 교회를 세워놓지 않고 남은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만한 실력이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떠느냐 말이야. 이 허풍쟁이들아.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15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한다. 남의 수고, 큰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허풍을 떨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왜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한다? 다 남이 이루어 놓은 가지고서 자기가 한 것처럼 허풍 떤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점점 자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점점 커지니까. 너희가 커질수록 우리의 자랑은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자랑은 더 많아진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한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희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위대하겠다. 야, 바울 선생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커졌다. 더 자랑이 커진다. 이 말을 저는 절실히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수천 명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저희 제자들이 우리 한국 도시 어느 곳에 가다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인천에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부천에는 부천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이 의정부는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제일 의정부에서 큰 교회죠. 대구는 대구 순복음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죠. 대전은 대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죠. 전주는 전주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죠. 어느 곳에 가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희 제자가 고생하는 것마다 큰 교회가 되니까 내 자랑이 얼마나 커지는지. 내 제자가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있으면 자랑이 안 되지만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제자의 한계를 따라서 나도 영광을 얻고 높아진다. 조용기 목사의 제자다.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우리 선생님이시다. 우리 영적 아버지고 우리 선생님이다 하면 속으로 그렇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저는 우리 제자들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은 제자들이 되었어요. 내가 늘 말하는 것은 왕대밭에 왕대 난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왕대밭에서 자라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왕대가 되었으니 자랑스럽고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내 자랑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내 제자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선생의 자랑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잘하죠. 미국의 존 허스턴 목사님이 나하고 불광동에서부터 서대문까지 목회를 하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해서 미국에 갔지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몰라요. 막 그 자랑에는 조금 도가 넘친 자랑도 있어요. 내가 조용기를 키웠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난 그래도 내 마음에 괴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 나를 키우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나를 많이 도와주는데 그분은 내가 크게 자랐으니까 나하고 같이 동력자로 일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책을 다 지어냈고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조용기를 키웠다.
조용기는 나와 같이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와서 조 목사 그거 좀 말 못하게 해라. 언제 조 목사를 키웠느냐? 최자실 목사님, 허스턴 목사님, 조 목사님, 저희가 같이 일해놓고 난 다음 조 목사를 누가 키웠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키웠다 해서 그 노인이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내게 불명예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높아지면 나도 따라서 높아지지 않느냐. 또 나의 선생이 되었다고 하면은 훌륭한 제자였다면 좋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시기할 필요가 어디 있냐. 시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얼마인지 나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책도 짓고 훌륭하게 되면 나도 굉장히 기쁘다. 그런 것 가지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함에 따라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지 절대로 허풍을 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해놓은 것을 와가지고서 큰 소리치는 그런 가짜들 같이 행하지는 않겠다. 16절요.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리 함이라. 나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한다. 남이 다 일해놓은 것, 그 한계에 가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주의 종이다. 이런 나는 엉터리 같은 일 안 한다. 남의 한계에서 안 하고 나는 너희를 넘어서 더 지경을 넓히고 더 앞으로 나가서 실적을 세워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철저히 실적 위주로 실력 위주로 말합니다. 사실은 실적 위주로 하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학력주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특별한 대학을 안 나오면 아예 이력서도 못 내놓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대학을 못 나와도 그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나 구라파 사회입니다. 이 기독교 사회인 미국이나 구라파 사회는 학력 안 따져요. 네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너가 할 수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졸업장 가지고 밥 먹나요? 우리 한국에는 졸업장 없이는 아예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도 내놓지 못합니다. 좋은 졸업장 있는 사람만 먼저 선택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걸 따지니. 그래서 화해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인류 대학에 가려고 치맛바람을 날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도와주고 밀어주는 이유는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 위주의 사회, 실적 위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목회할 때, 내 제자들을 양성할 때 졸업장 안 봅니다. 그가 서울대학 나왔느냐, 고려대학 나왔느냐, 연세대학 나왔느냐, 의대 나왔느냐, 그거 안 봐요. 그가 얼마나 목회의 실적을 사느냐, 얼마나 기도 잘하고, 얼마나 설교 잘하고, 얼마나 영혼을 잘 구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중이냐, 그게 중요하죠. 실적이 중요하죠. 내 지금 제자들 중에서 우리 한국의 중소도시에, 대도시에 가서 큰 교회를 세운 애들 중에서 학력 좋은 애가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거의 미안하다. 다 60이 넘었네. 60이 넘어도 내게는 애들이라고. 자기들 교인들에게는 다 60이 넘은 아주 노인들이고 환갑지냈지만 나는 내가 키운 내 제자들이니까 내게는 다 애들로 보여요. 근데 학력 위주로 자는 그들을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 잘하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말씀 잘 증하냐, 얼마나 영혼을 잘 구원하냐, 실적을 가지고 다 택했죠. 그 실적은 우리 내 제자들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도 많고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대학도 제3여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야간대학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훌륭하게 주의 사업을 합니다. 장차 사회는 실적과 실력 위주로 나가야지 학력, 졸업장 위주로 나가서는 사회가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도 바로 그 말을 말한 것입니다. 17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그렇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뭡니까? 진흙으로 이겨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놓은 흙더미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이 생기를 주어서 살고 있고 지금까지 먹고 있고 마신 것도 주의 능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산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누가 자랑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했으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받을 처지가 못 돼요. 사람이 무슨 영광받아요?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잊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여러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각 사람 불러서 능력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같은 주의 종이지만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아니라 주님이 제게 그만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많은 달란트 받았다고 적은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비난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일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만큼 일해야지요. 안 하면 큰일 나죠. 또 나보다 더 크게 일하는 사람 보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그분에게는 그만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만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그만큼 하라고 해서 적은 일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주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니 능력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심에 따라서 은사와 능력을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일 구역장이나 세일 지역장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한도 내에서 크게 일할 수도 있고 적게 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힘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큰 짐을 짊어져요? 그러나 힘이 큰 사람은 큰 짐도 짊어지잖아요. 적은 힘이 있는 사람은 적은 물건 걸머지고 큰 힘이 있는 사람은 큰 짐을 걸머지고 그다 능력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18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돌아다녀도 주님께서 에이 남바 텐이다 너희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겸비하고 낮아도 주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높이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높고 낮추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옳다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칭찬 못 받으면 그 칭찬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칭찬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다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인심이 조석변이라 오늘 잘한다겠다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좋고 사람이 나를 욕해도 상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찾아보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칭찬받아서 뭐래요?
결혼한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게 좋지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사고가 난다고. 문제가 보통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꾸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면 그 큰 문제가 되지만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세상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